자, 29강 순서입니다. 이 책 19장이 되겠습니다. 제목은 가장 길었던 한 주 이렇게 됐네요.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입니다. 예루살렘 입성하고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런저런 일 하시고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그 좌판 뒤집어 엎고 하는 일들도 있었겠죠. 체포당하고 신문받고 그리고 선고받고 골고다에서 죽는 이야기까지입니다. 208쪽입니다. 마지막 한 주가 시작되었다. 예수님은 이 한 주를 다 보내지 못할 것이다. 지금 한 주간으로 계산하면 주일날 들어갔다가 목요일날 체포당하고 금요일날 십자가 처형당했으니까 일주일이 채 안 되죠. 그럼에도 그분에게 이 한 주는 가장 긴 한 주가 될 것이다. 이게 예수의 순환전승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전승이 많잖아요. 그분의 말씀도 있고 그분의 갈릴리에서의 이야기, 제자들 부르는 이야기, 이게 다 전승입니다. 즉 구전됐던 이야기죠. 그게 세월이 지나면서 이렇게 정형화됩니다. 예수의 전승 중에서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하게 자리 잡은 게 순환전승입니다. 바로 일주일 동안의 이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간복음만이 아니라 요한복음까지 다 똑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두 가지 위대한 예언자적 행위를 통해 이 한 주를 열고 닫을 것이다. 예언자죠. 두 행위 뭘 얘기할까? 좀 따라가 봅시다. 이 두 행위로 예수님의 죽음이 지닌 의미도 드러날 것이다. 외형적으로 이 두 행위는 사뭇 다른데 하나는 공개적이고 파문을 일으키는 행위였고 다른 하나는 내밀하면서도 의미와 감정이 충만한 행위였다. 두 번째 거는 제자들과 같이 나누었던 유월절 만찬인가요? 첫 번째는 성전에서 벌였던 일이고요. 첫 번째 행위는 한바탕의 소동이었다. 예수님은 날마다 성전으로 올라갔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예수님은 성지에 떨린 뜰 한가운데 하나인 예루살렘 성전은 이 마당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이방인의 뜰, 또 여인의 뜰, 또 유대인의 뜰, 제사장, 그렇게 들어갈 자격이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예수님은 성지에 떨린 뜰 한가운데 이방인의 뜰을 지나 가축을 파는 노천 장터에 이르렀다. 그곳에서 사람들은 파스카 6월절에요. 축제 때 희생 제물로 바칠 짐승을 사고 팔고 있었다. 그 가축들은 이 이야기 잘 아시죠? 길게 설명할 것 없는데 그냥 좀 따라가 보겠습니다. 비둘기들과 어린 양들과 염소들로 그 수가 무척 많았다. 가정마다 그 6월절 축제 때 전 세계라고 해봐요. 지중해 연안이죠. 많은 유대인들과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오고요. 유대 지역에, 사마리아 지역에, 갈릴리 지역에 유대인들이 다 모이고 또 유대인들만 아니라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도 많이 모였습니다. 가정마다 파스카 음식을 차리기 위해 어린 양을 갖기를 원했다. 게다가 이 축제 기간에는 이방인 순례자들도 몰려들었기에 환전상들이 많았고 이방인들만 아니라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다 각 지역의 화폐를 가져왔으니까 환전이 필요하죠. 그들은 손님을 끌고자 요란스럽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오늘날의 경매 시장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사방에서 고함을 질렀고 가축들이 담긴 광주리를 중심으로 들뜬 열기가 가득했다. 예수님이 그곳에 이르렀을 때에도 거래가 한창이었다. 야단 법석이 대단했다. 상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을 수 없었다. 거룩한 분노가 그분을 사로잡았다. 예수님은 환전상들의 탁자와 비둘기들을 파는 상인들의 의자를 뒤엎고 사고 파는 이들을 내쫓았다.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집은 기도의 집이라 불릴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너희는 그것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드는구나. 마태복음 21장 12절 13절 마가복음 11장 15에서 17절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장터는 도가 지나치게 녹음되고 있죠. 했으나 합법적인 것이었다. 파스카 6월절 축제를 기리기 위해 희생제물로 바칠 어린 양을 여기서 구입했기에 이 장터는 유대교 안에서 꼭 필요한 기능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광경을 목격한 참된 예언자라면 누구나 예수처럼 행동했을 것이다. 예언자들의 본문을 아니한 종교 지도자들을 뒤흔드는 것이었다. 환전상들과 장사꾼의 밀거래 폐달의 이의를 표하는 예수의 이러한 행동에는 예언자들이 이중의 효과가 있다. 먼저 예수님의 행동은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짐승의 굿기름이나 피가 아니라 순수한 찬미, 정의와 자비의 열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찬미, 일깨운다. 가난한 이, 이방인과 억압받는 이에게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 바로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참된 희생 제사다. 참된 희생 제사를 드리는 자다. 그렇게 하지 문장이 정확하겠군요. 그런 예수님의 행동은 한층 더 멀리까지 나아간다. 그분의 행동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다. 예수님은 당신 죽음을 앞두고 이 행동을 함으로써 성전의 모든 희생 제사가 이제부터 폐지되었음을 공개적으로 선포한다. 희생제물이 더 이상 존속할 이유가 없다. 그것은 허울 뿐이다. 허울일 뿐이다. 실체 앞에서 이제 그 허울들은 사라져야 한다. 진정한 찬미는 예수님이 아버지께 몸져 바치는 희생제사 안에서 완성된다.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에게 새롭게 가까이 계심을 끝까지 증언하고자 가까이 계심 하나님 나라죠. 예수님이 죽음을 받아들이셨기 때문이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행동에 놀라고 격분하여 당신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무슨 표정 우리가 보여주겠소? 하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대답했다. 이 성전을 허무시오.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소. 예수님의 이 말씀을 성전 정화 이야기에 포함해서 전하는 복음 계자는 요한뿐이다. 요한복음 2장 19절. 성전 정화가 그 요한복음에는 앞부분에 나오죠. 공간복음에는 완전 뒷부분에 나옵니다. 이건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일주일에 속한다면 속하는 이야기라고 한다면 그게 이제 요한복음은 그하고 관계없이 한 이야기니까 같이 연결시키면 좀 곤란하죠.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2번 방문한 걸로 나옵니다. 다른 공간복음서는 1번 방문하죠.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최고 의외의 공회들인이죠. 사내들인이죠. 재판을 받는 장면에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다. 마가복음 14장 58절. 이거 거의 뒷부분이죠. 우리가 직접 들었는데 그가 말하기를 나는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헐어버리고 손으로 짓지 않는 다른 성전을 사흘 만에 세우겠다고 했습니다. 이 제목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조롱거리게 된다. 마가복음 15장 29에서 30. 지나가는 자들이 머리를 흔들며
그분을 이렇게 모독하였다. 저런 성전을 허물고 사흘 안에 다시 짓겠다더니 십자가에서 내려와 너 자신이나 구해봐라. 예수님은 내가 이 성전을 허물겠다라고 말하지 않았다. 이 성전을 허무시오.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소라고 말했다. 이를 통해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과 그 의미를 드러낸 것이다. 이거 다 알고 있는 이야기죠.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 가운데 머무는 거처를 상징했다. 하나님의 현존과 그 성전을 허무시오. 이제 우리가 성전이니까 사람이 성전이고, 네. 이제는 그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예수가 성전이다. 허물어도 사흘 만에 다시 산다. 그렇죠? 하나님의 현존과 그분의 약속을 드러내는 표징이었다. 다시 말해 고대 유대 교환에서 성전은 중요한 역할을 했다. 예수님은 성전에 반대하여 그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그렇죠. 성전 자체를 부정한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종교의식에서 성전이 형상화하고 있는 거룩함이 고스란히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참으로 실현되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당신 백성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참된 거처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한 당신 몸이 될 것이다. 것이었다. 예수님은 당신을 새로운 성전으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 현존의 장소로 지칭했다. 이건 예수님의 직접 하신 말씀인지 요한과 예수님 제자들이 그렇게 해석한 건지 초기 기독교의 신앙 고백인지 그것도 정확하게 구분하기 힘듭니다. 그 뒤 여러 날 동안 예수님은 성전에서 가르치며 지냈다. 저녁이 되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에 있는 친구 나사로의 집으로 가서 묵었다. 이렇게 성전을 오가는 동안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는 사도들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다. 제자들이요. 그들은 혼란에 가득 차서 홀로 남겨질 것이다. 예수님은 그들을 위한 깜짝 선물, 당신의 마음이 담긴 놀라운 선물을 준비했다. 그들을 위해 예언적 행동을, 성전에서 행한 것과는 사뭇 다른 행동을 실행할 생각이었다. 예수님은 그 행동이 친밀하면서도 찬연히 빛나며 애정과 의미가 가득 담긴 행동이기를 원했다. 예수님은 이 행동을 제자들과 함께 할 최후의 만찬에서 행할 것이다. 6월절 만찬이에요. 성전에서 상인들을 내쫓을 때의 사랑이 거친 행동으로 바뀌었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거친 행동이 사랑이 된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당신 죽음을 몸으로 표현하면서 그 의미를 드러낸다. 자유롭고도 전적인 사랑을 통해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이 행동은 헤아리기 어려운 상징이 담긴 행동은 결코 아니었다. 이 행동은 예수님이 이제껏 하신 비유들처럼 평소에 볼 수 없는 단순한 일상의 일들과 평범한 몸짓과 다르지 않다. 그래서 같이 식사하는 거니까 6월절 식사, 설날 같이 가족들 모여서 식사하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지극히 단순하게 빵과 포도주를 내어주는 행동이었다. 이 행동을 통해 예수님은 당신의 목숨을 내어줌으로써 하나님이 사람들과 나누는 친교를 표현하고자 했다.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알리는 예표가 되는 이 행동은 그분의 본생애와 메시지의 요약이며 압축이다. 그렇죠. 성찬, 죽음, 생명, 구원 등등이 다 담긴 그러한 거룩한 세레모니입니다. 예.
양이 조금 기네요. 저 빨리 속도를 내야 되겠네. 이거 중간에 끊기는 좀 그렇고. 네, 가보겠습니다. 네, 복음서 기자는 모두 최후의 만찬이 있던 날을 전한다. 이거는 예수의 케르고마에서 예수에게 일어난 구원 사건이죠. 케르고마는 그런 겁니다. 가장 중요한 그 상징이 있는 의식이에요. 최후의 만찬. 그러나 그들은 서로 다른 전승에 따라 그날을 전한다. 그 가운데 요한이 주요 증인이기도 한 전승에 따르면 이분은 요한복음을 많이 다루고 있네요. 마지막 만찬은 고별 만찬이었다. 이 만찬에서 스승은 제자들에게 엄숙하고도 애정에 담긴 말로 마지막 공고를 하고 아버지 집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며 그들에게 상징적인 몸짓으로 영적인 유언을 남긴다.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행동이다. 또 다른 전승은 공간복음서가 전하는 내용으로 그날 저녁과 최후의 만찬의 핵심을 문화적 행위 속에 담은 성찬례의 재정이다. 이렇게 구별을 하는군요. 네, 그럼 뭐 그냥 읽고 지나가면 되겠습니다. 두 전승은 동일한 사건, 곧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성찬 예시가 없는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은 발 씻어주는 것만 했고 공간복음서는 만찬, 6월절 이스라엘 전통적인 만찬 하는 것만 전한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당신의 생명을 내어준 사건을 전한다. 이 전생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나 첫 번째 행동이 현실 속에 실제한 것이라면 하시는 것. 두 번째 행동은 그 성사적 의를 보여준다. 의식, 세크라멘트라는 겁니다. 성사적, 거룩한 의식이죠. 예수님이 근데 뭐 그 성사적인 측면만을 보여주는 건 아니죠. 먹음의 영성, 친교 이게 다 있는 거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 행동이 당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희생적 사랑, 그 자기 증여의 실제를 말하고 있다면 실제, 리얼리티예요. 성찬례 제정은 그 실제 의미가 담긴 예식을 보여준다. 같이 연결되는 거죠. 발 씻음과 성찬 치유. 예수님이 몸소 본보기가 되어 행한 첫 번째 행동은 제자들을 섬김과 희생으로 아버지 집에서 다시 만나게 될 위대한 약속으로 충만하고 궁극적인 친교 코이노니아로 이끈다. 이 행동은 온전히 천상의 하나님 나를 향한 것이다. 이에 비해 두 번째 행동은 발씻음이 그랬는데 이제 두 번째 행동 성찬 의식 제정은 죽음을 앞둔 예수님이 제정하신 예식을 기억하는 오늘날의 공동체 안에서 현존하는 주님과 그분 희생의 효력을 함께 드러낸다. 이런 말들이 잘 안 들어올 수 있겠어요. 주님의 희생, 그 예수를 기억하게 하는 것, 그 리얼리티가 되게 하는 거죠. 성찬 예식을 통해서 그분의 희생, 그분의 구원 능력이 교회 안에 현실화하는 거죠. 현실화, 리얼라이제이션, 실제하는 거죠. 아예 복잡하게 설명을 하실까? 요한복음이 얘기하는 발 씻는 거하고 공간복음이 얘기하는 이 성찬 그 6절 만찬 이렇게까지 대조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 더 복잡하게만 한데
아니 뭐 그런 관점으로 얘기합니다. 공간모험석 이자들은 두 번째 전성을 더욱 충실히 전하고 있긴 하지만 누가는 이 두 가지 원천에서 빌려온 요소들을 함께 결합하여 전한다. 누가복음에는 그 기념비적인 저녁 만찬의 실존적 측면과 그 실제 거기에 있었던 일들과 종교의식적인 측면이 모두 담겨있다. 그러니까 전하는 바에 따르면 예수님이 사도들과 가진 최후의 만찬이 어떠했는지 실현 불가능한 역사적 재구성을 애써 하지 않더라도 떠올려 볼 수 있다. 누가가 전하는 이야기가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 동일하게 나오기 때문이다. 별로 중요한 것 같지는 않은데 한번 갑시다. 그날 저녁이 되자 예수님은 제자들과 미리 준비된 2층 방에 자리를 함께했다. 그날 저녁 식사가 유대인들의 파스카 6월절 의례에 따라 치러졌다고 확인할 수 없지만 그 맞을 텐데 파스카 축제의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졌으면 이론의 여지가 없다. 예수님은 사도들과 잔치상을 함께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식사를 성대하게 치르기를 원했다. 그래서 이 만찬은 예수님의 파스카가 되고 제자들에게는 이집트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파스카 축제를 대신하게 해줄 것이다. 네, 녹음이 잘 되고 있죠. 중지, 동영상 녹화, 동영상 녹화 중지, 촬영 잠깐